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아주 재미난 흥미있는 연구, 실험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쥐를 한 160마리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8마리만 집어넣습니다. 넓은 그러한 집에다가 먹을 것도 넉넉히 넣어주었더니 2년 반 지나니까 2200마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200마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가 핥히고 싸우고, 또 먹을 것을 아무리 주어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늘 싸움이 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암컷과 수컷의 영역 싸움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힘없는 새끼 쥐부터 죽어가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어미 쥐들은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한 5년쯤 지나니까 쥐들이 한 마리도 살아남은 쥐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는 것은 서로가 돌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서로가 죽고 마는, 망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함해 보던 성도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 낮아지고 섬기는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복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우리가 착각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면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더러운 떡, 곰팡이 난 떡, 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불편해 하셨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전문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오히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되어주셨는지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나는 지금 예배자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왔다라고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예배할 때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이 북한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이 서부 연회라고 하는 것은
북한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감리교회가 388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다시 재건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부연회가 우리 감리교단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부암교회에서는 한북지방의 북경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또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 우리가 북경성교회를 우리 부암교회가 책임지고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선거할 때 보면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만 되면 우리가 참 잘 살겠다, 나라가 평안해지겠다. 그런데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만나고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며 지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서 많은 그 곡식을 쌓아 놓을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새 곡간을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이 부자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불러간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은 무용지물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뭔가 내가 풍성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평안할 것이고 행복이 넘쳐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한 신하에게 왕중 일기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왕중 일기를 가져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기를 읽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읽어 가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신하를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주어서 사실은 하마터면 죽을 뻔은 했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 일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 아하수의 왕이 일기를 읽다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왕은 내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줬던 그 은혜를 내가 조금도 보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때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기다리던 하만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왕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착각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는 옷을 가져다가 왕이 타는 말을 내어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또 이 말에다가 머리에다가는 왕관을 씌우고 잘 꾸며서 그래서 그 말 위에 태워서 그래서 성 안거리를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모르드게에게 내 왕복을 갖다 입히고 말을 가지고 가서 그 경이 말한 대로 그에게 태워서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하만의 착각은 자신에게 엄청난 왕이 내릴 하사품을 기대했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시시각각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내 믿음이 괜찮지.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모습이 커다란 착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착각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오늘 이 한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만한 마음에 착각하거나 불순종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랄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야, 그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했지.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야, 그 사람 그런 믿음 생활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 그래서 또 놀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착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으로, 또 믿음으로 바치는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질 것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9절과 10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11절에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되면, 이러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말세가 되어져도 결코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도 더불어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더욱더 조심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 악해질수록,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가지는 착각의 몇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주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끼워서 성전을 지을 만큼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아주 웅장한 그러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난공불락인 시온성 위에 세워진 데다가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AD 70년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성전의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화려하게 쌓았던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넣었는데 그 황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성경의 예언대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황금의 힘이 얼마나 허구인지, 다시 말하면 물질 숭배자들을 각성시키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숭배자들은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외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물질만 내 삶에 풍성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부의 축적에 온갖 정성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항상 실패하고 결국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는 삶, 그리고 믿음이 부한 자가 되어지는 인생이 진정한 부자이고 풍요한 인생이고, 어떤 해를 받지 않는 믿음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만의 최대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포모사 그룹의 왕융칭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었는데, 이 왕융칭이라고 하는 회장이 15살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쌀집의 점원으로 나가서 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진실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3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9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1년의 매출액이 600억 달러가 넘는, 그래서 700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가져올 만큼 그러한 거대한 대만에서의 그러한 최고 경영주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경영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한평생 쌀초문으로 15살부터 살아오면서 열심히 모았던 9조가 넘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다 다 환원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유명한 유언의 말을 남긴 것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재물의 부유함을 바라지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떠날 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으는 재산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는 모두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린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마지막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면서 유언의 말로 남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왕융칭이라고 하는 회장님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물질 만능의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가는 신앙이야말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해를 받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착각,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이 오면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툴 것이고, 처처에서 큰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회당에서 매를 맞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억눌려서 미움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가장 아껴주던, 사랑해주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등을 돌리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넘기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정성된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고, 믿음은 식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교회는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주님은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부술 수 없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산산조각 되어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되어진 것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침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한때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더 깨닫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도 결코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을 내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 증거가 중단될 것이다. 왜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말씀합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증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핍박이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나면 오히려 흩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흩어짐 때문에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부흥하고 더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선전 가운데도 보면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낀 다음에 바닷물을 지나고 자갈밭을 지나가고 막 요철을 지나가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타이어를 빼보았더니 처음에 새 것을 꼈을 때 모습과 아무런 흔적도 나지 않냐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타이어는 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증명이 된 그러한 타이어다. 믿고 여러분들 사시라고 그런 광고를 하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성덕 바우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2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그러한 성덕 바우만. 김성덕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한 입양을 가서 자라나서 1996년도에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가 되어졌는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졌는데 1998년도에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군대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내가 맞으면 내가 골수를 주겠다라고 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게 되어졌고, 그때에 서한국이라고 하는 사람, 그 청년이 육군 병장이었는데 그가 골수가 딱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수를 이식해 주어서 백혈병을 고침을 받고 지금은 최근에 그냥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성덕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 다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25년이 지났는데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백혈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다른 한편 그 백혈병은 그를 그렇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되어졌던 것이 백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덕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오히려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바라보는 주목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는 영원토록 중단되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도 증거자의 사명을 끝까지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런 믿음 안에 세워지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착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